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싱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래도 복싱이 이제 인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인기가 없죠. 복싱 시합을 보다 보면 KO승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제 판전승으로 끝납니다. 누가 더 유효타를 때렸느냐, 유효타가 있느냐. 그래서 심판들이 다 점수를 기록하죠. 그런데 두 선수가 싸우고 있었는데 막 하다 보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가 흘리고 그다음에 눈에 막 멍도 들고 눈도 붓고. 근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다시 코너에 들어가 가지고 연고 바르고 막 다시 또 싸웁니다. 둘 다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숨도 헐떡거리고. 그러다가 둘 다 주먹을 뻗었는데 둘 다 KO가 된 거예요. 둘 다 쓰러진 거예요. 그 심판은 뭘 할까요? 이제 카운트다운을 셉니다. 10, 9 하면서 셉니다. 10, 9, 8.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 4, 셋 이렇게 쭉쭉 가는데 한 선수가 간신히 주먹을 딛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포즈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파이팅 포즈를 했어요. 그러나 한 선수는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땡땡땡 울렸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일어선 선수가 이긴 거죠. 근데 이 선수의 몰골을 보니까 완전 다 피투성이에 눈은 다 부어있고 눈이 너무 부어서 보이지도 않고 몸도 떨고 있어요. 머리도 막 흔들거리고 있고 그 충격에. 그런데도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주간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되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때론 더 큰 일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피투성이 같은 전쟁터에서 피투성이 흘리는 전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그 마지막에 일어선 피 흘리면서 일어선 복서처럼 승리자입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살 만큼 살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쓰러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일어서겠다. 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아오라. 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와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 앞에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저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육신의 문제든지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여자가 늙어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가지. 5가지예요. 오이, 목욕탕. 목욕탕 좋아하시죠? 예. 뭔가 우리가 찌뿌둥하면 목욕탕 좀 가야 되겠다. 힘들게 일하고 나면 새벽에 목욕탕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싹 담그고 나면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5위가 목욕탕이래요. 4위는 뭐냐? 친구.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친구가 필요해요. 3번째는요, 건강입니다. 건강이에요. 2번째는 딸입니다. 딸. 여자가 늙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2위가 딸이라는 거예요. 딸 가진 분들은 이미 성공했네요. 그렇죠? 딸 가진 분들. 1위가 뭘까요? 1위 돈입니다. 그렇죠?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1위는 돈이다. 쓰러 다녀야죠. 그렇죠? 쓰고 다녀야지.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한 거 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 남자입니다.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거 5위가 뭘까요? 애들 엄마입니다. 애들 엄마가 필요해요. 4번째는 뭘까요? 와이프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뭘까요? 집사람이 필요해요. 2위는요, 부인이 필요하고요. 1위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남자는 자기랑 같이 살 여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그냥 이 여자가 뭘 하든 말든 그냥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목욕탕 없어도 됩니다. 목욕탕 없어도 돼요. 뭐 건강 그건 나중 문제야. 그냥 내 마누라가 있으면 돼. 내가 아파도 그 옆에 내 마누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남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서 애들 엄마를 찾아가지고 와이프를 찾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대충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진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정말로 이제 딴짓 안 할 사람인지, 뭐 그런 걸 따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봉이 6억이래. 6억. 여기서 6억 버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몰라. 연봉이 6억이래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배우 찾는데 조건이 뭐냐? 키가 164 이상이어야 된다. 2번째, 밥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긴 것도 괜찮아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연봉 6억이에요. 근데 키가 164 이상이고 밥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조건을 봤을 때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 해주는 여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럼 파출부랑 살지.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는 반감이 들기 마련이에요. 남자는요,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살면서 친구처럼 때로는 의지하면서 동반자로 그렇게 살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각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난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님만을 원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으세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펴보신다고요? 굽어서 살펴보신다. 우리가 이런 큰 물건들은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조그만 물건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 들어가고, 얘가 어디 있지? 굽어서, 몸을 굽혀서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요만한 귀걸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굽어서 샅샅이 찾습니다. 샅샅이. 지금 바닥에 안 떨어졌어요. 네. 샅샅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굽어 살피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샅샅이 살펴보세요? 눈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 그냥 이렇게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얘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모든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을 펴줄 인생 피게 해줄 것 같다. 정말 날 호강시켜 줄 것 같아. 나랑 결혼하면 맨날 나 맛있는 밥 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세고 셌으면은 그냥 이렇게 많네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정말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해주고 나와 같이 어려운 일도 같이 잘 극복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굽어서 살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만물은,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너희가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 사람의 의인데, 그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꿈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굽어서 샅샅이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다 더러운 자가 됐더라는 거. 더러운 자. 자, 보세요. 스스로를.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오늘 씻었는데 뭐가 묻었나? 여기서 더럽다라는 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오염됐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은요, 나쁜 짓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도짓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나쁜 거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얘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찾고 있구나.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구나. 저렇게 피투성인데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너가 승리자다.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저 예수님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참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해요. 누가 사랑을 입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영의 법칙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위대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이 사랑이 뭐냐?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 해보셨습니까?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보이셨냐? 내가 너희 없으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 우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라겠습니다. 간절히 예수를 찾는 자,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찾았을 때는요 어떻게 찾았냐? 주여 제 몸이 아픕니다. 주여 돈이 없습니다.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는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셨지만 제가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계셨지만 제가 몰랐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 예수님만 원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더라고요.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뜻이라는 것은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뜻이 같지 않다는 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악수했어요.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죠. 왼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악수하면은 갑자기 왼손을 내밀어요. 악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뭘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뜻이 맞으려면요 나도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필요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니까 통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그거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입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꿈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원하는 거 지금 마음속에 많이 있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뭐가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없고,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더라. 필요한 것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인도해 주시더라.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보면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오늘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 붓고 막 피 흘리고 정말로 지칠 대로 지쳐서 도저히 인생 살기 싫다 하는 그때,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세요.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께 갔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합니다. 왜 접근한지를 몰라요.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해서 잘 지내?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래, 맛있는 거 사줘요.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것 좀 하나 팔아줘. 밥맛이 훅 떨어지겠죠? 밥맛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오랜만에 전화해서 나를 부른 거구나. 그럼 기쁠까요? 마음 상할까요? 마음 상하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대상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에, 우리가 자꾸만 샛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 받아라, 기도 응답 받아라, 육신의 복을 구해라, 예수가 네 마음을 들어주겠다, 예수가 네 인생을 펴게 해준다, 응답해준다, 그렇게 막 오물을 묻힙니다. 그러니까 끄시면 돼요. 선풍기 끄세요. 끄세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만 빼내도 승리를 합니다. 예수 사랑만 빼내도 승리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정말 100만 원이 생겼어. 100만 원 좀 주세요. 100만 원 좀 주세요. 100만 원이 생겼어요. 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저를 보세요. 네, 100만 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죽었다 살아나도 그것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어떤 표적일 뿐입니다.
그 표적을 봤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인생을 예수님께 전부 맡겨라. 네 인생은 예수님께 다 드려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려라.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해라. 예수님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라.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갔어요. 매일매일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사는 동안에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나 좀 주세요. 만나를 주셨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너가 네 인생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미혹돼요. 흙탕물처럼 혼탁해져요. 지금 내가 힘든데,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지경이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진짜 계시냐? 그러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런 미혹이 밀려오거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어제 내가 잘 믿었어도 그 어제 잘 믿은 걸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어제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기를 소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요. 죄의 유혹이 뭐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주인이지, 내 꿈을 이루어야지,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아, 나 예수님 사랑해. 아,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두 부부가 처음에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서로 변치 말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너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그 사랑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정을,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굽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이 네 마음에서 난다. 예수님을 뭘로 사랑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사랑하니까 네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끝까지 지켜라. 샅샅이 살펴보고 있어라. 내버려 두지 마라. 비 많이 오고 비 그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막 잡초를 뽑는데 비가 안 올 때 뽑았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잡초 또 자라나겠죠? 또 자라나요. 어느 순간 보면 막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뽑아야 됩니다. 그냥 한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막 무성해져서 옆에 있는 다 무화과 나무까지 다 잠식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버려 두면요, 그냥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게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샅샅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잡초가 나면 매일매일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그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뭔가 어떤 문서에다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요. 내 이름을 판 도장을 찍습니다. 송수남 찍어놓고 새겨놓고 인주에다 문지른 다음에 계약서에 딱 찍어요. 그럼 어떤 이름이 찍혀요? 제 이름이 찍히죠. 근데 만약에 도장 찍으세요. 내 인주 찍고 딱 했더니 홍길동이 찍혔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인주를 묻혀서 찍으면 뭐가 찍힐까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차도 있었으면 좋겠다. 월급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복권이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것들이 막 찍힐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너는 나를 네 마음의 도장에 새겨라. 그렇지 않으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도장처럼 새기세요. 그렇게 도장으로 파면요, 다른 이름이 찍혀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일이 잘 풀려도 예수님 사랑해요.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사랑해요. 배고파도 예수님 사랑해요. 배불러도 예수님 사랑해요. 옆집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어이구 뒤에서 콩깍지 깎구만 어이구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죠? 근데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찌찌찌하고 말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도장에 다른 것이 찍히면 하나님은 질투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니 나의 마음도 예수님께 두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도장에 예수가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 안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이 사랑은 너무 뜨겁고 귀해서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전 제 아내를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안 바꿀 겁니다. 줄 사람도 없겠지만 100억을 준다 해도 안 바꿀 겁니다. 저는 늘 가끔씩 말합니다. 나는 내가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할 거야. 제 아내는 뭐라 그랬을까요? 난 결혼을 안 할 건데? 결혼을 왜 또 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남자는 뭐야? 애들 엄마 원하고 와이프 원하고 부인 원하고 아내 원하고 그렇죠? 사랑이 뜨거우면요 너무 간절하면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각자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큰 짝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찾고 계시구나. 오늘 바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동행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